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1일 안식일 일기 2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제목은 이제 언약적 사랑이라는 교과 제목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 그래서 이 교과에서 제목은 이제 그 언약적, 특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예,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억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네, 18일과 다음 이번 주 안식일 날 할 게 아니고 지난 네, 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교과요? 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Tuesday라. 네. 예. 자, 그래서 어 이번 그 언약적 사랑이란 것에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뭐 핵심 교과 질문은 이제 교과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또는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 또 그분의 사랑을 살면서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런 등등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합니까? 어, 이렇게 어, 이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제 주제로 일요일 소지 보면은 어, 그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고 또 그분의 이제 그분이 이제 공의와 그 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어, 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의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righteousness라고 그랬거든요. righteousness 그래서 어, 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 또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14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 정의 그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그 사랑과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언의 글을 보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 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굴욕,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그 생명을 내놓는 그런 깊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렬계단 100페이지 그 교과에 나왔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처럼 자녀로서 우리를 부모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분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어, 여러분 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왜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부모님이. 예.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 저도 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들 둘 자고 있으면 어렸을 때 이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예, 어, 살펴주잖아요.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의미가 어, 얼마나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필요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사랑이 넘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아우 하나님 신을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좀 엄숙하게 기도하면서도 뭐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털어놓지 않는 하나님께 그런 거는 큰 것만 얘기해야지 큰 염려나 이런 것들 얘기해야지 사소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소원을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어 이게 상담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부모처럼 또 예수님을 그 부모처럼 가깝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뭐 좀 느껴지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가끔 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뭐 이런 것들까지 뭐 하나님 앞에 내어놓냐, 어?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크거나 심각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화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어디 갈지라도요,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지상에 그분이 돌보실 다른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시지 않았을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또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음, 깊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걸 어, 느끼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정로기는 100페이지에 나온 내용 보면은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 우리 부모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고 그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애쓰고 뭐든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죄인들도 그죠? 우리 죄인들도 자녀를 끔찍하게 여기고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어, 크실까요? 우리 죄인들도 그런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어 뭐 그분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끈끈한 이 부자 관계처럼 뭐 부자 부녀 관계처럼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네, 제 정록이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죄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사랑이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어,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오히려 괜히 너무 저 하나님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너무 격식 차리고 너무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의를 다 갖춰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가장 친할 때 어 아이들이 부모한테 쫙 달라붙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더 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정도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것에 대해서 뭐 일요일 소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좀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네.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보통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공의와 정의. 네. 이제 음. righteousness 이렇게. 음. 그런데 여기에 부득불 좀 공의와 and 음. 정의를 할 때는 요게 같 음. 큰 픽처는 같지만 쪼끔은 어 디테일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and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의와 음. 정의를 좀 잘 definition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음.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한 공의의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랬는데 영어로는 He loves righteousness and judgment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는 의이고 시편 33편 5절에 righteousness는 의이고 그다음에 judgment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네. 공의가 그러니까 심판이라고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judgment. 저도 이게 좀 이상해 가지고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었거든요. 교과 공부를 할 때 봤더니 이제 공의와 정의가 의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의와 심판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성품 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와 심판은 뭐가 다른가요? 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 righteousness는 그리고 judgment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 음. justice를 말하는 거죠. 음. 의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나의 성품이 의롭냐, 나의 성품이 사랑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음. 공의는 그 judgment는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심판을 하는 것 다 자체가 justice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공의롭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그럼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음. judgment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에 되겠죠? 반역하는 거. 그죠? 죄의 네? 삭은 사망이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심판이라는 거는 공의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그냥 뭐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상으로 네.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우주를. 음. 온 우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에는 그 법이 있고 그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저스티스 그런 것이 인제 잘 갖춰져야지 그 나라가 그 법이 없고 그런 공의가 없다면 그 나라는 인제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스티스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는 음 한 사람 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법정이 있고 다 그런 것처럼 저스티스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에도 법이 있으면 그것에 관한 공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저스티스, 저지먼트 공의라는 측면을
간과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그 자비와 뭐죠? 공의가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가 발동이 되냐면 공의가 발동이 된 거예요. 공의. 그죠? 공의 아시죠? 저스티스가 심판, 저지먼. 예, 저스티스라 그러죠. 저스티스. 그러니까는 저지먼트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동된 건데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시스템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끼셔서 하는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을 페널티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하나님의 그 정부를 그 operate 하는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justice 공의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교과 제목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그래서 언약적 사랑에서 오늘 소지 보면은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랑을 언약적으로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7장 6절 보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하나님 내 영광은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이죠. 계약적 관계. 계약적 관계라 그러면은 어, 어감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만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서로 동의하는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서 언약을 약속을 맺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어, 언약적 그 관계가 들어가면서 근데 그 언약을 그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옛 언약 그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을 때 맺긴 맺었는데 구언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약간 언약적 관계가 들어갔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딱 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막 뭐 번개 치고 막 시내산 꼭대기에 막 구름이 끼고 번개 치고 한 우르릉 쾅쾅 이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약간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면서 야 모세 당신이 좀 말해세요. 우리 무서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신이란 존재가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막 저기 뭐야 한국의 산 뭐 그런 데서 우르르캉캉 막 번개치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십계명이 반포되는 과정에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된다. 약속을 다시 말해서 컨트랙 같은 커브넌트를 맺어야 된다.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너희가 동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이
그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약간 이 부부 관계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처럼 바람이 피면 여러분 바람을 피면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가 되는 그런 약속이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구약 얘기는 아니까 근데 새 언약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약간 야만적이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을 섬긴다는 그 의미가 사랑적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영감생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저 이제 무서운 그냥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신적인 초월, 뭐 슈퍼내추럴한 그런 존재를 관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런 뭐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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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사랑적 언약 관계를 들어가기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몰랐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얼떨결에 맺어진 거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계명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이 히브리서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 관계를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무서웠고 두려웠고 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내기 원하셨고 그것이 새 언약을 비준하는 가장 큰 그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성경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 언약 관계 속에서 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죽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갚도록 죄값을 치르도록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셔야 됐다. 그래서 새 언약은 기초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은 하나님 신이란 분이 엄격하고 무섭고 막 번개 뻥뻥 치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사랑의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레벨이 인간의 사랑을 초월해서 하여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초월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크신 사랑을 가진 하여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언약적 관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맺기 원하는데 그 첫 언약에는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흠은 이제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맺은 언약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러니까 사랑적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남편이 무서워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협박받아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오래 못 가겠죠. 그렇게 결혼한다면. 예, 그래서 우리 결혼 관계가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새 언약의 그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된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돌 위에 쓰셔서 주셨는데 그걸 지키라고 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 법을 마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옛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흘려졌어요. 양의 피로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그냥 예표한 거죠. 그래서 양의 피는 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만 그들이 양을 잡아 죽이면서 피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충분한 거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참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양을 잡으면서 양의 피로 어떻게 언약을 맺는 그 새 언약을 위한 약간 예비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릴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가져오는 엄청난 찔림을 가져오는 큰 자극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양심에 자극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사랑이 드러나면서 그 언약 관계가 더 사랑으로 더 끈끈하게 맺어지도록 새 언약이 소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의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또 기록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진실로 새겨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죄가 또 도말받는 것입니다. 이게 새천사 기별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제일 좋은 특징이 뭐냐면 어,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언약이 어떻게 하면 깨지냐면 부부관계가 깨진 거랑 비슷해요.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뭐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먼저 바람을 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 부부관계 뭐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뭐 여러분이 다 여지사님이니까 남편이 바람 한 10번쯤 펴도 괜찮다는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 언약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새 언약을 유지시키는 그 역할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냐면 영원토록 유지가 돼요. 영원토록. 그래서 새 언약은 깨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언약이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적 관계에 영원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He's working on it. 그거를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 깨져요. 그래서 이 뭐든지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의 마음에 녹아서 그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거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그 사실 진리가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영원히 유지가 돼요. 영원히. 그죠?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이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적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마 결정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그 뭐죠? 어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뭐 누굴 사랑하실 때 그 범죄자를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보통.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를 범죄자들이라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목숨으로.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이라도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새 언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의 백성 관계가 되자. 그렇게 언약적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뭐 약간 좀 깊이 명상해야 되는 주제인데 그게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깊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선택하시고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어, 뭐 우리는 결혼할 때 뭐 부인이 남편이 잘생겨서 결혼하고 뭐 마음이 뭐 어때서 결혼하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마음에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매력을 못 느끼시는 데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 그래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떤 사랑인지 다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신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용기가 나요. 왜냐면 그 우리가 죄인인데도 아까 그 표현을 뭐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음, 뭐라고 했지? 크리미널인데도 음, 이제 그런 음, 의미로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인데도 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음, 작정을 하셨다. 그게 음,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음, 용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맘을 들어야지 결혼하시죠. 그죠? 어떻게 좀,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희생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예? 그래서 인간은 사랑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로 또 결정하셨잖아요. 인간이. 또 예수님의 사랑 보면은, 저 사람도 죄인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로서 물들어져 가지고 아주 추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신의 사랑이죠, 아가페.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똑같은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불쌍하거나 도와줄 때 '아 저 사람이 나중에 은혜 갚겠지.' 하고 계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 사랑은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넓다. 넓고 깊고, 그죠? 그렇다고 아멘. 볼 수 음.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해의 소지는 이제 조건적 관계입니다. 컨디셔널, 그죠? 그래서 조건적 관계라는 것도 이게 다 음 조건적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인제 공의가 발동되는 부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뭐 그 나라에 무슨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에는 인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제 당선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총으로 사람을 한 10명 쏴 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찰 잡으려니까 트럼프가 난 이 나라 대통령이고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총을 쏜 건데 나는 그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잡아가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 100명 죽이든 1000 명이든 죽이든 잡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래갈까요? 그 정권이. 그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야. 무조건 봐줄 거야.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 아들을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한국에 뭐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캐나다에서 18년 살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좀 어른이 돼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되게 희한한 이상한 그 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제 살면서 이제 느꼈는데 한국 사람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음 그 희한한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특이한 게 뭐냐면 어 어떤 불법을 나쁜 일을 할 때 내 자식과 관련된 거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You 제가 mean 내 예. 자식이 한 거는 많이 그냥 정상 참작을 해서 많이 그냥 형을 좀 쪼끔 받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나쁘다고는 그래도 생각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막 분노하는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과 관계되면 그것을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사회에서 몇 번 있는데 거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러는 판에 대부분 거의 사회에서 뭐 어떤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잘못 저지르면요, 무조건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무조건 무슨 불법을 저질러라도 그 자식이 어 벌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그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예를 좀 들어 줄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 가는데 다른 애들 막 좀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 아들이 징계받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해됩니다. 예.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스티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삼자의 입장에서 봤다. 한국 사람 같은 삼자 입장. 그럼 막 분노합니다. 자기 자식 이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을 그 피해를 준 거를 저거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어? 벌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무슨 권력 남용 이렇게 직권 남용 이걸 다 저지르냐 그런 일이 이제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과 관련되면 똑같이 행동하더래요. 똑같이. 그래서 근데 그리고 실제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래서 뭐 소수적으로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벌 받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근데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그게 뭐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으로 가진 뭐예요? 그게 저거예요. 뭐 외국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뭐 한국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게 한국 사람 그 인간이 가진 죄인으로서 인간이 가진 그게 그 공의예요. 그게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가 이 조건적 관계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있는 대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그 언약 관계가 맺은 상태에서 축복과 저주의 가르침인 그 신명기 28장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조건적으로 이 축복과 저주를 주세요. 그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맺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봄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게 복이 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어 근데 15절부터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취급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여러분 그럼 보셨어요? 부모님 여러분 다 부모님이신데 내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러세요? 저주?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이런 부모 보셨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부모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재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착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저기 뭐야. 아까 그 세언약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십계명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언제까지 그냥 끝난 거고 지금 이 신명기면 구약 시대 얘기잖아요. 네네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새 언약이 저는 새 언약이 음, 신약부터 이루어진 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건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다윗은 십자가 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새 음. 언약은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부터 이제 그 사실 새 언약이 비준된 거 맞거든요. 효력을 발생한 게 왜냐하면 그 새 언약
이라는 그 말 자체가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기본으로 따지면서 유언이 돼가지고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효력을 발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옛 언약 가운데만 있었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새 언약은 구약 사람들이 새 언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피가 흘려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구약 시대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그죠? 새 언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 더 엄청나게 드러났을 뿐이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는 십자가의 그런 예표, 양 잡는 예표 이런 것들 많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약에 살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 사니까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우리는 무조건 새 언약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깨달으면 구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새 언약 어렵네요. 시대, 예, 새 언약 시대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구약, 사랑을 못 구약 깨달으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깨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네, 깨지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음. 그래서 예수님을 안 사랑해 만약 그죠? 사랑하면 그럼 그 말은 그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를 봐도 그거를 들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음흠. 예수님 십자가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 새 언약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예언의 신의 사상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은 새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와서 해야지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관계처럼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 이후라 할지라도 지금 십자가 이후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숙이 깨닫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새 언약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로 말씀하셨잖아요. 말로 입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언약이죠.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 들어가는 게 구언약이니까요. 너희가 나의 네네. 계명을 지키지 않으리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은 음, 십계명인 거예요? 아니면은 맞죠. 이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계명이 십계명이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뭐 저희가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 화본이에요. 트랜스크립 트랜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사랑 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랍빗이야 선생님이시 어느 계명이 크오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십계명을 언급한 곳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니까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나타나는 거고 그죠? 첫 번째 네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거를 네.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나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훔치진 않을게 이게 이게 아니고 그건 약간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그런 만약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거야. 네가 만약 이웃을 사랑한다면 법정에 서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조문 자체는 그냥 어떻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사랑을 전제로 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계명은 딱 어, 그것만인가요?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개념이죠. 헌법적 개념. 헌법적 계명.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이라는 거는 그 밖에 그, 다른 그 법이 많이 생겼죠. 법의 그 응, 기본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신이라는 거는 그 십계명 헌법이라는 거는 그 계명 자체가 짧지만 10개 되는 계명이지만 그 계명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헌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근데 다 따지고 보면 그 십계명 안에 그 원칙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다시 여기, 말해서 여기에서 잠깐만요. 홍문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7절에 보면은, 어, 저기 하나님의 법규 안에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판단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해달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법규가 음, 십계명이고 그 음, 판단의 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도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음, 성품 이꼬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율법은 이꼬로 사랑이고 사랑 안에는 그 언약적 관계, 공의, 뭐 자비, 긍휼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고 판단의 도를 따라 행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거, 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그럼 뭐 욕망, 그러니까 뭐 자세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아니하는 사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그 판단의 도가 예수님의 판단의 도를 따라서 행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 구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아멘.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아멘. 네. 네. 어쨌든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말해서 그 새 언약 그 말씀 그런 건 이제 그 참조하시고 일단 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조건적 관계라는 거 그래서 조건을 따진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딱딱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조건이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 조화, 밸런스를 이루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에게 복을 줄 뭐죠? 먹을 것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충실히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런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도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느냐? 안 합니다. 항상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게 굽어져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항상 이 죄인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 보면 어 남의 자식은 막 그 철저히 법대로 막 처리하면서 자기 자식은 항상 법을 구부러뜨려서라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아시죠? 그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죄인들의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공의는 항상 하나님과의 대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 저주를 주세요. 그게 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인간들은. 왜 그럴까? 자식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저주를 내리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그 선악의 대쟁투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뭐 그 전에도 그런 성품이셨지만, 사단과의 그 대쟁투에 들어간 시점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의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몇 살 살 수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몇 살 살 수 있었나요? 몇 살 살 수 있었죠? 질문이 너무 따먹기 어려운데. 전에는 무한히 예. 영원 예를 들어서 그냥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뭐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그걸 딱 그 혜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혜택을 끊어버릴 분 계세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만큼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는 맞지 않는 그 죄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게 그 마음, 그 진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죄인이라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보다 엄청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사단이 그걸 노리고 들어와서, 내가 사단은 하나님을 잘 알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에는 철저하신 분이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그 공의를 하나님도 봐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실 거를, 그걸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그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가가지고 막 꼬드긴 거예요. 선악과를 제발 좀 먹어라. 이거 먹으면 신처럼 된다. 이런 오만 그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딱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딱 이해한 거죠. 이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그 공의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그래도 영생을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뭐가 내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내렸어요? 저주가 내린 거예요. 예. 이게 약간 좀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창세기 저는 내용.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저는 네, 왜냐면 아까 그 음, 한국 사람들의 그 자식을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금수저인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음, 금수저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예,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음.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냥 예를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렇게 자식을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죄인의 그 공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는 하와는 애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됐었고, 맞죠?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남편인 그 아담에게는 너는 여태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났고 그냥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너는 진짜 따먹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네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고생이 시작됐고, 너희에게는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렸어요?
저주가 내린 거예요. 저주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우울해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네요. 나한테도 저주를 내리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와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아담은 그 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일을 하면서 온종일 땀 흘리면서 하는 그런 수고와 고통이 저주인 듯 하면서도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쓴 약이었다라는 거죠. 쓴 약.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그 다 써있어요. 부조화 선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것이 노동이라는 뭐 어떤 힘든 일을 겪어야 됐지만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이게 쓴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 읽어보시면 그냥 하고 맨날 일어나는 게 이거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누구에게 뭐 넘겨주셨더라. 그래가지고 뭐 7년 동안 징계받고 40년 동안 징계받고 그 얘기가 사사기에 그냥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저주가 임한 건데 그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떠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탄의 이게 넘어가서 이러한 고생과 이러한 고통을 겪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구나.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하드 레슨이죠. 아주 엄청 힘든 레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인 듯 보이지만 그것은 어, 죄인들에게 쓴 약으로 축복과 저주라고 나와 있지만 어, 저주는 또 하나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쓴 약, 쓴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건적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히데스왕 배울 때 프리점션이라고 배웠잖아요. 프리점션. 근데 여기 안 계시 공부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프리점션이 미리 추측하는 거죠. 과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것 좀 해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날 봐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프리점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건적 축복, 조건적 저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징계하실 수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처한다. 징계를 가한다. 왜?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잘못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징계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자는 뼈아픈 그 레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그젬플이 또 나오는데 막 생각이 나는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벌스라이트를 뺏었는데 그걸 속였어요. 그 과정에서. 속이니까 도망가야 됐어요. 라반의 집으로. 근데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속임을 그대로 돌려받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준다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일하고서는 이제 이쁜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구나 딱 했더니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레아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또 7년 또 고생하고 그리고서 또 라반이랑 살면서 품삯을 받기로 했는데 그걸 몇 번 변경했다 그래요? 10번 변경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하나의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 딱 그대로 돌려받는 것 이상으로 10배는 더 자기가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제약의 결과가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통과 뼈아픈 질책으로 다가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저주로서 주신 거예요. 너도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 제약이 얼마나 나쁜지 네가 알겠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교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야곱을
회개케 깊이 그의 죄를 깊이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쓴 축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도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또 뼈아프게 나의 죄가 이렇게 큰 일을 가져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관계의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꼭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교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셨고 그들의 번영에 뭐요?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그래서 근데 우리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면서 막 약간 무법주의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혹시라도 마음에 품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를 명확하게 또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에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철회된 자비라는 뜻이 있어요. 제목이에요. 자비가 철회됐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여기서 보면 어, 여기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너희가 빠졌네. 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다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서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여기 비유 속에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토록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이에게 얼마나 더 큰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 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절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넣었는데 노트가 세이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자를 제가 찾아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꾸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세이브가 안 됐구나. 제가 어젯밤에 넣었거든요. 음, 그 이유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잖아요.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는 진짜 인심 많이 썼어요. 그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수제자니까 그래도 7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22절에 18장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은 49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어, 어떤 임금 천국은 마치 어떤 종과 결산하려는 그 계산을 하려는 그 어카운팅을 하려는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종이 주인을 그 종의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0,000달란트 탕감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어 여기 35절까지 읽어야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뭐 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하다도 맞지만 뭐가 돼요? 자비가 철회됩니다. 자비가 철회됐죠, 방금.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었다가 그 자비를 베풀었다가 그 자비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회수됐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0,000달란트 여러분은 그 우리 죄를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티끌과 같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비가 철회됩니다. 자비가 철회돼요. 그죠?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굉장히. 그 복음은 조건적이고, 어, 그것은 다 여러분이 그 겉으로만 보면은 이게, 아, 이렇게 조건적이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00달란트 빚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아가페 사랑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반사했나요? 아니면 그, 그 사랑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나요? 그래서 베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아가페 사랑은 너희들이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를 해야 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항상 까먹고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뭉개면서 나의 그 마음의 벽을 이렇게 손톱을 확 긁은 사람은 그것은 절대 안 까먹습니다. 절대 안 까먹고 대세김치를 해요. 소처럼. 예? 가끔씩 생각나면 꺼내가지고 다 곱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그 깨닫거나 뭐 깨달았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죄인이라서.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영어에서는 빚진 자라고 나옵니다. 빚진 자를 용서에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도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저 형제들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을 저희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했으니까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반사되어서 비추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뭐예요? 컴플라이 약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게 복음을 잘못 배우면은 계속 이게 엇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제가 어떤 장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모님이 너무 그 마을에 어떤 노총각이 되시는 분이 예, 그 부인을 얻어서 늦깎이 부인을 얻어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같이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그냥 궁실궁실하는데 어느 정도 그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주위의 사람이 이웃 사람 보더니 아유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꼭 닮았네 하니까 그렇게 기분을 좋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낳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사단이 와서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도 안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사단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내 사람들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쏙 빼닮았네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그렇게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깊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아가페 사랑을 어, 나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 주위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그 큰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말씀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계명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항상 부담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그걸 느껴지죠. 그러면 막 구원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내 안에 아가페 사랑 의의가 없군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더 달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너희들이 항상 증인이라는 걸 명심해라. 그런 것보다도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갈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들일수록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짓을 하면 애들이요.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막 재밌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자녀 키우실 때. 자녀들이 막 부모님 따라해, 똑같이. 행동을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웃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게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섬찟하거든요. 제가 안 좋은 버릇이나 이런 걸 똑같이 따라하는 자녀를 볼 때 제가 섬찟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똑같이 카피하라는 그런 마음이 갈망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성품을 어느 정도 반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이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 향내가 나지 않고
더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 옥합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발에 그 옥합을 부은 것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몬에게, 시몬은 유다는 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핀잔 줬고, 시몬은 어우 저 여자가 얼마나 저 죄인인지 예수님이 잘 모르시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하게 놔둬라. 예? 예, 나도라 그랬는데 어 응. 죄를 많이 사함을 많이 은혜 아니 많이 사함을 입은 자가 더 음, 많이 사랑하느니라. 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지?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그 사함이 받은 사람,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그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온 집안에 향기가 났습니다. 온 집안에.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사람의 성품이 향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그 시몬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어느 정도. 그 여자에 비해서, 그 마리아에 비해서. 그래서 그들은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그 교과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도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다.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감사하며, 여러분 어, 매일같이 감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까딱하면은 주위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까먹고 불평을 합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엄청 그 무례예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자그만 주위에서 일어난 작은 일 때문에 불평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웃 사람들이 내 마음 속을 긁어가지고요. 제가 그건 못 참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가 배운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특권과 그 사랑의 그 감사함으로 넘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결단, 그 사랑의 결단에 감사하시고 감사함이 넘쳐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그들도 사랑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독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가에 대해서. 음. 정말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음수가 안 돼 있었네. 네, 지금 제가 감기 때문에 완전 고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교과 내용을 음, 선교사님 자세히 잘 풀어주니까 음, 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만 산답니다. 음, 감사하죠. 음. 다들 감기 조심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저 혼자 거의 얘기해가지고. 어, 없으신가요?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제가 약간 설명을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네, 언약적 사랑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네, 어, 어, 이해하기 힘든 건데 잘 해주셨어요. 이해되게. 네, 아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그 반드시 내가 음, 그 아침에 배운 것처럼 어, 그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예, 그 사랑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큰 용기가 되고, 그 음, 다음에는 또 그 사랑,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음, 정말, 아까 멘션해 주셨듯이, 어, 그게 참, 맞아요. 한국인에게만 어쩌면 좀 크게 있는, 그 음, 뭐라고 해야죠, 아까? 음, 공의 쪽에서 좀 음,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음, 자비를 베풀게 보는 그런 거. 예, 음. 예, 그죠? 예,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계속. 근데 왜 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예 안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한국 사람이 좀 심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네.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한테 하는 거에 한 40%, 50% 정도는 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아보질 않아서. 제가 그 근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음, 전 음, 어, 음,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그거는 뭐, 약간 민족적 특징이 있거든요, 조금씩. 예.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러다 진짜 보니까, 오늘 말씀 진짜 언약적 음, 사랑에 대한 말씀은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 다른 분 또 말씀하시,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음, 지금 운전하시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그 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음, 자기네들의 그 능력이 되면 무조건 빼내고 또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음, 부모님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냥 내 눈앞에 당장 내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감옥에 음,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먼 데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왜 나오면 뭐 정치가들 재력가들 자식들이 그냥 그 다른 그 다른 아이들한테 뭐 못되게 굴고 그러면 어떤 거는 뭐 또 자기네 그런 뭐 체면이 있으니까 괜히 그냥 힘없는 애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애가 대신 벌 받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악의 길을 가게끔 서포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망치는 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해도 당연히 나는 여기에 대한 제값을 안 받을 거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멀리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자기 일에 하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그 벌칙이 있어요. 네가 이걸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이거를 못해.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한번 쫄라보는 거예요. 다음엔 잘할게. 그러면서 막 쫄라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얼라우드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그냥 마인드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쫄르고 울고 뭐 생쇼를 하면 엄마가 또 봐주겠지. 이렇게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때문에 뒤돌아서서 운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마음은 그때 막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막 하면은 엄마가 되니까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거를 계속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그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를 멀리를 내다보면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서서 혼자 운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많이 울으셨겠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멀리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반역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또 종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그 두 번째 십계명인가 두 번째인가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전 잘 그걸 몰랐을 때 왜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다른 신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음으로써 내 자녀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네들이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다른 신을 믿는 걸 난 질투할 수밖에 없어. 난 너네가 살기를 원해. 그래서 거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진짜 그 마음이 애리고 아프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가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네가 살을 수가 있어.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교과를 아멘.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나는 널 살리고 싶어서 이 조건을 주는 거야. 이 조건을 네가 지켜야 네가 살 수 있거든. 이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인 거야. 그래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요번에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맞아. 그때 내가 특히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지. 걔 때문에 내가 돌아서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래도 그냥 일을 꼭, 그냥 진짜 아랫입술이 진짜 피가 나도록 제가 꼭 깨물면서 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면 내가 이거를 너한테 벌을 줄 거고 네가 이걸 못하게 할 거야라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너무 애썼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보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뭐 또 질문 있나요? 아까 전에 그 김영수 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건적 사랑이라는데 약간 좀 그게 오해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 조건이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치? 그 사랑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언약 관계로서의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유다가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셨지만 그 유다가 그 조건을 충족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언약 관계가 깨진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진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언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되,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려 가는 거를 억지로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의 유지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유지가. 그래서 네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막, 그냥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예를 그냥 가정을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외도를 딱 했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억지로 앉혀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억지로. 그거는 어느 정도 또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초이스를, 선택을. 억지로 가져다 두면 거기서부터는 지옥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유지시키는 거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양방이, 쌍방이 합의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을 어겼을 때 우리를 안 사랑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면은, 호세 선지자에게, 야, 너 가가지고 너 부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인이 이게 음녀라서 버리고 떠났잖아요.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을 또 찾아가고 쫓아가고 또 쫓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그 부인이 바람났는데, 바람나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남편한테 갔는데, 그를 찾아가서 계속 강제로 데려온 건 아니에요. 강제로 데려온 건 아닌데 계속 아우르고 아르면서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비참한 입장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이혼 증서를 내주고 너는 이제 끝이야라고 칼로 두 부자를 자를 수 있는데, 끝까지 가서 사랑을 베풀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바람난 바람난 부인이, 우리가 바람난 부인처럼 되는 거죠. 뭐 와이프처럼. 그래서 자꾸 딴 신을 찾아가고 딴 세상 것들을, 우상을 찾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 끝내 그 돌아오지 않으면 언약이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언약을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첨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치고, 네. 잠깐만.